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년 지나면서 맞이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미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저를 찍으신 거예요? 앞에 과일을 찍으신 거예요? 다 찍었어요? 예. 여러분 눈치가 보니까 한글로 하는 설교가 고팠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날은 제가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두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평생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죠? 오래 살 수 있다면은 인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인생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형통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 고통의 연속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제 삶은 참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삶의 현장에 보면은 마지못해 힘겹게 끌려가듯이 그냥 이 불행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정이 얼굴에 그냥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어떤 청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옆집에 아저씨 한 명을 너무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밭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잡초의 씨앗을 뿌려놓았어요. 얼마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잡초가 막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집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초를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멀찍이면서 지켜보던 이 청년이 속으로 아이고 고소하다. 너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는 또 조금 지나서 잡초가 뽑혀져 나갈 때쯤 되면 또 몰래 밤에 가서 잡초 씨앗을 그 아저씨 밭에 뿌려놓고는 나오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아저씨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 예쁜 딸하고 이 청년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고 얼마 안 지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가 이 결혼하는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 잡초가 무성한 그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혼 시작하자마자부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 잡초 뽑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질투하고 하지만요,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은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고통을 받아요? 자신이 받습니다. 예. 실제로 내가 더 고통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인생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보다는 형통함을 원하지만 여러분 그 불행이라는 것을 따져 가만히 보면은 어느 날 확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걸어온 삶의 열매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불행해?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걸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난날 누구를 미워하고 잘못하고 못된 씨앗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린 거예요. 그 모든 지난날 뿌려놓은 씨의 그 씨앗의 결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고 때때로는 이기지 못할 삶의 무게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은 싫어하지만은 그것은 누군가가 내게 준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그 과거의 산물이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행복하기 원했고 형통하기 원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이 불행인 것 같고 된 게 없는 것 같고, 왜 인생 나는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어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젊을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워낙 건강하니까 뭘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소화시켜내고요. 그리고 일을 맡겨놓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라는 것이 약해지면 고장이 한두 군데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잘못된 습관 속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아픈 것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선천적으로 그죠? 안 좋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는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돈을 잘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돈을 떼이는 경우들 허다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관계가 나빠지고요. 근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 떼이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하도 통사정을 하길래 나도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빚을 내서 대신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떼어먹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남을 원망할 것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증 쓰는 경우들 많죠. 집이나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땅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둘도 없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보증을 써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증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한순간 모든 걸 다 날리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시죠. 이게 다 뭐냐? 자기 관리입니다. 이게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 그 순간 여러분 지혜롭게 자기 자신이 선명한 분명한 판단을 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계획을 따라서 주신 탤런트를 따라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자기는 잘 키운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가 드러나는 쪽보다는 어거진 쪽으로 자꾸 내가 세상이 성공한 그 기준을 따라서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위로 삼으려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님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반대했는데 그 딸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이 과거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불행이 될 경우들 그리고 고통인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불행과 아픔과 고통은 어찌 보면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고요. 끝났고요. 상황 종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의 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 하면은 그때 그 일만 내 인생 속에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이러면서 자꾸 삶의 모든 부분을 과거지향주의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 인생의 어두움이 짙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여러분 새벽의 동틈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이전에 내가 불행했고 내 인생은 안 되고 내 자식들, 내 남편, 나의 삶의 환경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이 계속되어 온 반복이었어. 이러면서 자꾸 삶을 거기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거기 모든 일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발을 빼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는데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쉽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붙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다르고 내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어진 환경이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만 생각을 묶어두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전의 것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서서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어갑니다.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붙들려 있는 한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주어지는 오늘의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가고 자꾸 거기서 묶여있는 한 내 삶은요 영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상에는 내 뼈가 쇠한다, 그리고 내 뼈가 썩는다, 내 뼈가 마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뼈가 뭐냐 하면은 이 신체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신체 안에는 전부 다 보이지 않지만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쇠하고 그것이 마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썩어간다는 것은 인생 자체의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32편 3절 말씀을 개역한 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내 입을 다물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쇠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쌓여있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없애고 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토설하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입을 열어 토설하여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살기 위해서요, 몸 안에 들어온 노폐물들, 그리고 몸 안에 들어온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몸이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수금합니다. 근데 몸이 살기 위해서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고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든 아니면 토설을 하든 아니면 화장실을 가든 어떤 식으로든 분출할 때에 몸이 사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아버지 앞에 나와 여러분 입을 열어 토설하고 정말로 나의 삶이 진솔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때가 언제냐? 내 영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때입니다. 저 인생 그렇게 길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겨내지 못할 때 저는 붙잡는 방법이 뭐냐? 아무도 없어도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고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씻길 것은 씻겨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이전의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는 새로운 앞날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회개치 않으면요, 인생이 계속 눌려서 가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기쁜 감사 주일날 뭔 회개의 말씀을 저래 하고 계시냐? 여러분, 회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역사하셨는지 그 처음 감격으로 가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감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솔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에 회개의 영혼으로 나타나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것부터, 단추를 정확하게 끼워야 할 것부터 끼우지 아니하고 그거는 대충 해놓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어지면 인생의 해결점은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입을 열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만 이제 좀 알아듣고 예배 아멘을 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어금니 확 깨물고 죽어도 내가 내 아멘 하나 보자 뭐 이러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다쳐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부족한 인생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제가 전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 아멘이 퍼져나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싹 풀리면서요, 마음문이 열려지면 하늘문에 열려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삶의 기쁨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버린 후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과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나의 인생의 짐을 벗어 던진 후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하고 노엽고 스트레스, 불행,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비방,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이 잠재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져 버리면 됩니다. 평안이 나를 채워버리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스물스물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평강으로 채워진 그 영혼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때 여러분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고, 오늘 16절에는 보더니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버릴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그때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빛이 되어버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는요, 삶이 과거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앞날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의 자리는 다쳤는데, 아픔인데, 곧 쓰러질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채운 자들을 보면요, 그 다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도 모르고 미혼모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불행한 시절을 거치면서 사촌에게 또 성폭행을 당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10대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기를 낳게 돼요. 불행의 연속이죠. 망가진 인생입니다. 근데 그의 망가진 인생이 언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나기 시작하느냐? 그의 양아버지가 이 오프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빈 노트에 적으라 이럽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내려가 봐라 이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감사할 것 없는 줄 알았는데 오프라가 빈 노트에 감사의 제목을 적는데 보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입을 옷이 있네요. 먹을 것이 있네요.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이 오프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 놀라운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요, 도네이션을 하고요, 아프리카 너무너무 그런 곳에 오지에 좋은 일을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여 가지고, 그 역사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삶의 내일을 향한 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나 그냥 가서 제가 옆구리를 푹 찔러도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찔러봐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17절에 봤더니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평강이 채워지고요, 내 삶에 말씀이 충만해지고요, 그러면 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이름이 바로 능력이요,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모르게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에 나온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형통이 찾아온다. 또 그 형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형통한데도 감사하면 인생이 따따따불이 된다니까요. 네? 축복이 하다고 하면, 축복 이야기만 이래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려워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 비방, 모함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니까.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고 감사의 리스트를 떠올리면 반드시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이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해서 공기를 이렇게 주입해야만 되는 환자들이 수두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소통, 이 산소가 비쌀까요? 살까요? 싸다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84시간 이 산소통 공급을 하는데 산소값이 얼마냐? 84시간에 960불입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그냥 마셔요, 산소를. 예?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을 찾고 생각하면 정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100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상하게 내가 인정하는 것만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주와 정말 남을 하면 미움과 이런 것이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과, 야, 내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이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의 실제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기를 향하여 거울 앞에 샤워하고 딱 나와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종성,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 누가 나를 흔들어 놓을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말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IQ가 좋으면 한 130, 140, 150까지도 가잖아요. 150 되는 분 여기 계시나요? 네?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보다 몸이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으니까 제가 묻는 거죠. 몸은 머리보다 IQ가 근 한 8배, 9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의 IQ는 1000이라고 합니다. 1000.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몸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전거 배우시지 않습니까? 두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배우면서 넘어지려고 하면은 운전대를 넘어지는 쪽으로 돌려라, 아니면 반대쪽으로 돌려라. 넘어지는 쪽으로 돌리면 그대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돌려야지만 안 넘어지게 되거든요. 자전거 안 타고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틀려야 돼. 맞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안 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배웠던 이 자전거 타는 방법이, 여러분, 20년, 30년 지금 지났어요. 여러분에게 두발 자전거를 주면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탈 수 있어요. 왜냐? 몸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는요,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말로 씨앗이 되어 심어요. 심으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잘 될 사람이지. 나는 축복의 사람이지. 나는 반드시 형통의 사람이지.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내 세포를 살아나게 해가지고 건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건강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에 실천하를 위해서는 말로서.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조건적인 상대적 감사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상황에 감사, 언제나 감사,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이거든요. 얼마나 민감하게 조건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다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자리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맏아들,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수 애항원에 가면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평생 읽으셨던 성경책과 그 옆에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한문으로 1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돈 1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1만 원은 목사님의 10년 사례비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무엇이 그래 감사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손 목사님은 절대 감사를 깨달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스럽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들 잃은 분 계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받았는데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없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감사는 불행의 끝, 형통의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영양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말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세요. 나를 드려 감사하세요. 그 감사는 결코 허투루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감사는 형통과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형통의 지름길이 되어져서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조차도,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고통조차도 감사하고 평강과 말씀으로 채워져 감사가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식과 형식 습관이 아닌 내 마음 중심 뜻다해 감사드립니다. 살아있기에 감사, 내일이 있기에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기에 감사, 감사의 연속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할지라도 채워주실 것이며 끝내는 우리 인생 속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햇빛이 내리쬐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누리재단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